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람 너 솔로몬아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온 믿음의 종들이 위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그들에게 약하고 연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쫓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솔로몬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살펴가면서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처럼 평화를 위해서 참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아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또 숫자에 가서 꽂히죠. 아내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1000명이나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도둑놈이라고 하실 거고 한편으로는 또 우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가 아내가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방법은 솔로몬에게서 나온 지혜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주변 강국들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두 나라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돈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공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 때문에 정략 결혼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평화를 얻기 위해 솔로몬이 선택했던 하나의 방법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자신이 생각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삶을 망치는 이유가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도리어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만드는 방법이,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어질 때도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줄 생각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습의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솔로몬을 쫓아가면서 우리 진짜 평화와 은혜는 어떻게, 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평화를 얻기 위해 자신이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헬 여인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면 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하고 끝나면 될 텐데 왜 성경은 굳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들, 출신들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게 이제 복잡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출신들을 보면 먼저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의 딸 공주는 어느 나라 출신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 그러면 이 애굽은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셉 이후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종노릇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질이 노예 생활했던 나라의 공주를 뭘로 맞이한 거예요?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과거의 풍습을 쫓아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족속들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결국 가나안 여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방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여인이면 또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차지하게 하신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풍습을 따라가게 만드는 과정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표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옛 과거의 풍습도 종로를 하던 애굽 땅의 풍습도 사랑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되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풍습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더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는 이것은 지극히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돈도 사랑하고요. 명예도 사랑하고요. 권력도 사랑하고요. 권세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들이 내 가운데 너무 많아요. 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바로의 딸 외에 가나안 많은 이방 족속들의 나라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레위기에서 네가 이전에 살던 나라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의 풍습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가운데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결국 뭘 어긴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들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뭐 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어지더라고요. 일찍이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얘기해 오셨다는 이야기. 우리 신명기 7장 2절로 3절 말씀을 4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 안 하냐, 그들을 사랑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솔로몬이 여왕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이방 남자들을 사랑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다른 거였다면 우리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와 뭐 정치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다면 출세였다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그가 돈과 명예와 권세와
또 출세를 사랑하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냐 여인을 사랑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족속의 여인들의 출신지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행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의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뭘 어기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은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가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한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돌려놓게 하는, 마음을 돌려놓는 역사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아내가 천명했다는 얘기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몇 개나 됐다는 거예요? 1000개나 됐다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놓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돌려놓는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뭐냐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힘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건 선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엄청난 죄악이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위협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이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했다라는 말의 표현 가운데서 왜 이걸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있냐면, 자, 돌려놓았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저와 함께 눈을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돌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는 그의 마음을 돌려 라고 되어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의 표현 가운데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돌려놓았다라는 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려놓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본문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였구나 이렇게만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바크 세모르 엘 아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다바크 쉐모르 엘 아하브라고 되어 있는데, 쉐모르는요 뭐냐면 솔로몬의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못 알아먹어요. 쉐모르 하고 불러야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쉐모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 했다는 엘 아하브라는 단어는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했다라는 뜻인데, 그 가운데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인데 치다 혹은 착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사랑한 것에 그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기에서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게 마음이 착 달라붙어 있어서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누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착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멀어져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을 나타내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돌려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 되느냐면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사랑하는 것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에게서는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돌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울지 않냐고 어떻게 되어져요? 내 사랑하는 것들로 기울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가 뭐다?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누구에게 기울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기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서 표현하죠. 믿음이 뭐냐라고 저에게 얘기한다면 저는 믿음의 여정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간격을 뭐 하는 거예요? 좁혀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기울므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진짜 복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늘 계속해서 표현을 하냐면 저희 어머님도 여인이고요. 저희 누님도 여인이고요. 아직 자녀는 여인이 없습니다만은 여인이. 그럼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이 되어지냐면 나로 하나님에게서 기울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요, 하나님에게서 기울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내 사랑하는 것들이 그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에게 기울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화의 수단으로 그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진짜 평화를 이룰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평화를 깨뜨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은 공동체 와서 처음 섬기게 되어졌을 때 첫 신방, 첫 전체 신방에 주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방할 때마다 그 말씀을 늘 이야기 드리죠. 시편 73편 23절에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27절, 28절 두 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구약 8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부분만 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근데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하나님에게 기울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진짜 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73편 28절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 중심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러면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요.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지신 적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그분 곁에 가까이 있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는 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 수영, 낚시, 골프, 또 뭐가 있을까요? 볼링, 사진 찍는 거 다 좋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나님에게 기울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은 내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취미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로 하나님에게로 기울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결코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자기에게, 당신에게 기울기를 원하죠. 오늘 읽지 않았던 구절인데 너무 소중한 구절이에요. 아껴뒀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었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어. 아멘. 왜 지키지 않았어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기울어 간다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2번씩이나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내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주제에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의 곁에 가까이 두시려고요. 기울지 않고, 사랑하는 것들에 기울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울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요,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이 일하면서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질 때가 문제예요. 내가 약해지면요, 내가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끌고 가버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해질 그때 더욱더 주께 붙들려 있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늙어간다는 거예요. 내 약시는 약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사람은 뭐 한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더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약해지면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쪽으로 기우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썼죠. 넘어지더라도 어느 쪽으로 넘어지자? 은혜 쪽으로 넘어지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막 번개 치면서 사택 앞에 막 주차장에 번개가 떨어졌어요. 바람도 불고 막 비도 많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태풍이 오면 뿌리가 약한 것들은 어떻게 되죠? 나무들이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태풍이 오면은 좀 기운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 하는 거는 좀 약해요. 줄로 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려고 하는 반대쪽에 당겨가지고 말뚝을 박든 또 다른 것에 묶어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요 위대했던 종이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실제는 그가 연약하여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울기보다는 내가 사랑했던 것들에게 기울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 하신 거예요? 끌어당기신 거예요. 세상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로 기울지 말라고 나에게로 기울라고 주님이 당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당기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의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울지 아니하고 사랑했던 것들로 기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행한 일이 여호와 눈앞에서 뭐 했다고요? 악했어요. 근데 반대로 솔로몬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기울지 아니하고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 내용을 보세요.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위대한 종으로 생각합니다. 뭘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사람 아니에요.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어요. 계속 볼까요? 본문 보면은요,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했대요. 또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면은 산당 몇 개 지었다는 얘기예요? 1000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 짓고 우상을 위한 성전은 몇 개 지은 거예요? 1000개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 지었다고요? 대충 안 되면 3, 7, 12 중에 있다니까요. 7년. 근데 반대로 자기의 궁은 사랑해서 몇 년을 지었다고요? 13년을 지었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들을 위해 산당을 1000개나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건축하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기울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랑했던 것들로 기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자꾸 사랑한 것들로 기우려고 할 때마다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기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이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잠언이 지혜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붙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기울지 않으면 너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자, 세상이 지혜롭게 여기고 내가 사랑한 것들을 향하여 기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므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향하여 기우는 자가 아니라 혹여 사랑하는 것들에 잠깐 기울었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시고 땡기시는 음성을 알기에 속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중요한 거예요. 속히 주께 다시금 기움으로 진짜 지혜와 진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름의 원뜻인 샬롬의 진짜 이 내용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울 때 진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기울려고 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더욱더 많은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당기시는 주의 음성을 듣사오니 그 당기시는 음성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평안과 샬롬,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